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 한 지체가 주님의 구성원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약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신약의 교회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고 세상의 맛과 소금이 되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단 교회들의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8분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토록 꺼지지 않던 산불이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95% 이상이 되는 불들이 캘리포니아의 불이 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빛 가운데 이제 꺼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교회 한 교회는 전소가 되었고 두 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때마다 속히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에 있는 한 지역에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그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 가운데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고 재정을 투입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이머전시, 내셔널 이머전시로 스테이트 이머전시로 이렇게 선포가 된 지역이 우리 휴스턴의 하비를 비롯해서 16군데나 되었고 많은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306 빌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약 32조 정도 되는 돈이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투입됐다고 합니다. 일단 FEMA라고 불리우는 국가재난대책본부가 투입이 되고 소방관, 경찰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산림국, 병원, 교회, 비영리 기관들이 다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난을 만난 위기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구하는데 한 사람당 비용으로 말을 하게 되면 40만 불 이상이 이렇게 투입이 되게 되는, 국가에서도 한 사람을 살리는데 이렇게 재정을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PBS 스페셜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감사절의 제목 가운데 너무 감사한 게 소방관들에게 감사하고 또 퍼스트 리스판더 처음으로 온 응급 요원들에게 감사하는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국가에서도 국민에게 있어서 이렇게 많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국가라도 세상의 국가도 그런데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많은 인력, 많은 그 재정 그리고 기도와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도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기 국가의 형태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그 금광석을 방금 캤다 하여 금과 은의 목걸이와 반지가 되지 않고 이 굴 조개 아래 진주가 있다 하여 바로 진주가 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출애굽을 했다 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한 모습이 있지 않고 아직도 초기의 불안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과정 가운데 한 국가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이 18장의 그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시내 반도의 왼쪽에 있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가정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8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아들 게르솜, 나그네다라고 해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장인 어른에게 이제 손주들을 데려가면서 십보로와 손주들을 데려가 가정 가운데 하나가 되는 화목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지만 가정의 화목 가운데 가정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버지로서의 사위로서의 그 모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사실 가정이 온전해야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효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즉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게 되는 예배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정의 사역 가운데 장인에게 온전한 효를 행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의 모임이 이제 모였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모였을 때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족의 모임의 주제는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보면 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관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 가족의 모임 가운데 말씀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인 장인 어른인 이드로가 이 말씀을 받아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다른 식구가 믿음 가운데 화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화목의 가정이 주님 중심으로, 그렇죠? 야, 우리 가족 모임에서는 절대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 기도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롯의 사위들이 롯이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나가야 된다고 했었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화목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고넬료의 가정처럼 기도와 말씀과 구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 구약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시게 되었을 텐데 또 앞으로 가정 모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의 대화는 세상적인 주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주제가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그러한 힘이 사역 가운데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드로가 모세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쭉 옆에 와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드로가 옆에서 보니까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 재판관, 그 클래식한 이 전통에 의해서 세상의 어느 법정도 판사가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기립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앉아서 판결을 하고 검사나 변호사도 일어나서 자기의 그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앉아있다는 뜻은 재판관의 역할인데 모세가 재판관의 역할로 앉아있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자기 순서를 기다리느라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봤을 때는 이것처럼 참 비효율적이고 주의 일 가운데 너무 힘들고 바쁜 비본질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묻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으로 너는 하루 종일 피곤하고 백성들도 서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게 되느냐. 15절과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가운데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를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그걸 기다리느라, 여러분 창을 들 수 있는, 칼을 들 수 있는 남자만 60만, 노약자와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다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에 따라 다 모세에게 기다리다 보니 하나님의 진영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만 되는데 정치하며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 피곤하여 지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방식으로 모세는 국가를 운영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알고 배운 것이 애굽의 방식의 통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방식은 바로가 모든 그 중대사를 다 결정하고 작은 일까지도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를 그린 많은 그림들을 보게 되면 바로를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바로가 굉장히 키가 크고요, 백성들은 매우 작은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오게 되면 바로가 그들의 머리를 잡고 이렇게 일으키면 거인이거든요. 너희들 옳고 그른 거 모르니까 내가 알려줄게 라는 식으로 완전히 한 사람이 운영하는 방식이 애굽의 통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이 가운데 백성은 우민화 되게 되면서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그렇죠? 백성들은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을 그리워하게 되면서 고기와 양파와 마늘을 달라고 하게 된 것처럼 우민화의 정책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사람은 그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동체가 나아가기 어려운 노예를 다스리는 그 패권주의에 있는 황제에 다스리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가운데 모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방식이다. 내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죄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아니고 세상의 윤리 가운데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잘못된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선, 의 가운데 나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방식대로 나아가게 되면 너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하루 종일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 순서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뷰라크라틱이라고 하죠. 레드테이프. 이 모든 절차 가운데 언제 이게 결정되지도 못하게 되는, 그 미국이 점점 거대화되면서 또 정부가 거대화되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이러한 폐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그 관료주의 형태 가운데는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예표로 하는 모세에게 조언, 권면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난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미디안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아무리 장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모세에게 권면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신자였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언저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주지 않는 매우 애매한 상태가 있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엘리사를 통해 이 몸의 깨끗함을 받았던, 나병에서 구원을 받았던 나아만 장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국가는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는 국가였는데 거기에 있는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것 가운데 나음을 입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 깨끗함을 입은 후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시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가서 예물을 가서 갈취함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신자고 누가 불신자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리오가 나에게 절을 하라고 말을 하면서 절을 하지 않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다리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언어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아만과 다리오, 오늘 이드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돌아갔지만 여전히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침범하는 하나님의 원치 않는 불의와 악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대표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리오도 자기의 불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써야만 되는데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그분이 살아있는 분인가 보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형교회 수많은 부패 가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게 윤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세속에 있는 정부나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을 얻어먹으면서 좀 제대로 좀 하라고 조언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교회가 아무리 위축되고 부패한 것 같지만 세상이 그러면 교회보다 우위에 있느냐?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을 통한 하나님이 교회가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의 질책,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을 하리라, 모세가 이 이드로의 말을 듣고 이것을 권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권면의 내용은 첫 번째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는 혼자 하지 말고 진실한, 진실무망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불의하며 백성들도 피곤하고 너도 힘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데 너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도의 변화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누가 그 일을 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을 능력이 있고 세상의 권위의 직책 가운데 있는 명예가 있는 사람이 능력이 많고 아니면 자기의 정욕, 자기에 있어서의 그 구매력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능력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능력이 있는 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즉 예배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자가 능력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능력이 좋다 말을 하는 그 범주가 바뀌어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세속의 것을 가져다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람 능력 좋다라는 것을 돈, 권력, 명예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예배하며 진실하며 불의를 싫어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도의 변화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예배와 말씀과 신실함으로 서 있는 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일 가운데 너는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제도를 바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어떻게 바꿀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심제로 바꿔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과 22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며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10가정 10부장, 50가정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세를 통해 국가의 작고 큰 일들이 분배가 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해 판단이 되게 되고 율례와 법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공동체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드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권면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날 부패한 교회 가운데 세상이 개입하게 되면 그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교회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처럼, 비록 미디안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 26절에 보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국가의 나라의 형태 가운데 국가의 형태로 온전한 일들이 비본질적인 것은 버리게 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나라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이 순종을 통해 나아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영이 안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율례와 법도를 모든 이 세워진 종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선과 악으로 지금 판단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여론이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말씀 안에서 조성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의 형태로 금강석의 원석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다이아몬드처럼 밝게 빛나게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국가의 형태는, 특별히 법의 형태는 삼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세계 거의 모든 선진화된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로마에서 왔다라고 배웠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초대 로마의 황제가 삼심제를 만들게 되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상소를 해서 시민에게 허락하신 황제 앞에 상소를 하는 그 제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우구스투를 통해서 삼심제가 확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브리게이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오합지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는 100부장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은혜로 종이 깨끗함을 받는 사람도 이달리아의 100부장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형태가 로마를 통해 시작되었다라고 세속의 국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아우구스투스 전 2000년 전에 BC 2000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당시에 벌써 오심제의 형태로 오합지졸로 나아가는 원시 국가가 아닌 법과 율례와 법도 가운데, 그리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통해 국가의 조직적인 형태, 브리게이드 시스템의 형태로 이미 그 나라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세속이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치는 것이 아닌, 사실은 교회가 오늘날 세속을 향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교회 공동체, 광야의 시대에 나온 광야 교회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이미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이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해 같이 하는 사역임을 집사를 세우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니까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문화가 같으니까 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을 통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구제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있게 되니까 교회의 본질인 뭘 못하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교회의 본질, 기도와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사하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본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과 전도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이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진실무망한 자들을 세우라고 하는 그 원칙이 그대로 나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집사를 7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왕성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한 사람이나 일부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의 일이 프레토의 법칙이라고 15%에서 20%가 모조리티를 다 형성하여 일한다고 말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가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가장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며 여러 직책들이 구원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도 있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기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와 말씀의 증거와 양육과 봉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곧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 기관이나 어떠한 그 조직 그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원망만 합니다. 그래서 다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은 같습니다. 그런데 각이라는 말이 여기 중간중간에 나와요. 각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 가운데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미 너희가 풍성하게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 일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양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 가운데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다양한 모습 가운데 그 모양이 다르고 그 하는 색깔이 다르게 되겠지만 거대한 구원의 구속사, 여러분 앞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게 되면
조각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색깔이 다르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을 이루며 나는 필요가 없다, 나는 기능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컨트리뷰트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그러나 모든 몸의 기관이 다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공동체가 본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되며, 나에게 준 직분들이 성령의 각양의 은사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역들을 먹이는 그 일 가운데 온 교회는 다 필요하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버리는 것이 아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필요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되었을 때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룸을 믿으며 나의 직책, 나의 직분을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신학자인 켄달 밴더슬라이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교회가 뭐냐, 추수감사절에 음식과 같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음식, 또 이 맛있는 음식, 여러분, 음식이 하나가 맛있게 되려면 여러 재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증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말하는 김치 있잖아요. 온전한 김치는 30개 이상의 재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0개 이상이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의 재료가 오버파워하지 않고 자기 맛만 내는 게 아니라 어우러져 풍성한 음식이 되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음식의 전체의 맛을 내는 각 재료처럼, 우리 언덕교회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오버파워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언덕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어울림이 되어 그리스도의 문자와 향기가 되게 되고,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뭐든지 자기 중심이죠. 내 기쁨을 지금 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기주의적입니다. 세상은 내 이익, 내가 지금 나에게 손해이냐 이익이냐 이걸 따지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 좋으면 좀 베풀 수도 있고 안 좋으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다시 채워놔야 되는, 세상은 내가 소비자적인 만족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은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의 큰 어울림으로 큰 맛을 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그 가운데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유익하기에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몸된 유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내가 공동체 의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선, 말씀 우선, 율례와 법도 중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은 나에게 맡겨주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주님 앞에 남겼느냐 남기지 않느냐, 즉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했느냐 수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만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의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단맛을 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아닌, 또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아닌, 열등이나 교만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위해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한 몸을 이루는, 세상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온전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온 성도님들이 함께 어울러져 일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핏값으로 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각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지체의 의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중심, 내 이익, 내 기분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중심, 믿음 중심,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의 사명 중심으로 우리를 세워져 나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며 세상의 세속의 물결 가운데 어느덧 이기주의인 그러한 신앙으로
물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나는 하지 못한다 거절할 때가 많이 있고 헌신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선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지체의식을 회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보혈의 아름다운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이 나에게 주신 귀한 그 은사를 주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어우러져 세상 가운데 맛과 소금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